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0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장소에서 오늘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형편상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셨던 주님, 부흥시켰던 주님,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이후에 부흥이 더 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바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써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교가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제도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복지사역도 크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다 우리가 비추는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자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개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게 주님께서 아니 더 나아가 세계 민족에게 코로나19가 속히 아버리며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 나라 또한 우리나라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우리의 또한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인 줄로 믿어 주님께 부탁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종에게 능력과 영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기적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합독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이 시간에 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조금 후에 드리든지 이전에 드렸든지 하시는 분들 위해 함께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모두가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까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임받은 사람, 세 번째는 또한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생각할 건 네 번째는 뭐냐면 약속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능력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형통케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생각할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긍정적 믿음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긍정적 믿음인데 긍정적 믿음은 그러면 어떠한 믿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는 네 가지를 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범사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이미 민수기 13장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면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네피림이고 그들은 온전히 거대한 장군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이제 야단 법석인 소동이 났어요. 그래서 돌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도 했어요. 이럴 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옷을 집어 던지고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러지 마시오. 그 땅은 대단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 우리를 들여보낼 겁니다 하고 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믿음인데 긍정적 믿음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세요. 관계성도 그렇고 어떤 환경도 그렇고 비가 오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먼지가 다 씻겨져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겠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긍정적 사람이라 그래. 긍정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긍정적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는데 감사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인이 찍혔어요. 임금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전대로 기도를 계속 그치지 않고 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뭘 감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걸 볼 줄 알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을 온전히 그 사람의 어떤 사람들에게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이 퍼센트가 훨씬 부정의 사람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긍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된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 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은 전능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어떤 절차를 적용해서 다 하시냐면,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느냐면,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니까. 성령이. 자,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안 되어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통해서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긍정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된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신다.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된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이제는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된다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긍정의 사람들은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 안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온전히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주님이 직접 일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은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직접으로. 그런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은 능력을 줘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 한결같이 다 순교했거든요. 그런 핍박을 받을 때, 그런 핍박을 받고 죽었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어서 핍박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래서 순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어서 쓰신다니까요. 능력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처럼, 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래요. 우리의 밥이다. 우리 하나님이 있지 않냐 이렇게.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긍정의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돼도 주님은 되신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아브람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말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니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하는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으니 성경과 교회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세 가지 약속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도 역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9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니까 본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이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주님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이에요, 이것이. 니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는 거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온전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신앙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다 같이 시편 37편 4절에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한 규칙을 주셔요, 우리에게. 뭔 규칙을?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이 시편 37편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고, 그리고 온전히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걸 그런데 주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나를 기뻐하면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있기에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하면서 오래도록 참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고 기도하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내일 또 약속을 붙잡는 여기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약속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두 가지 볼게요.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에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건너라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맥을 걷어들이는, 볼이 걷어들이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장마철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물이 차고 넘쳤어요. 평상시보다 많아요, 요단강물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거리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먼저 들어가라. 들어가서 물이 발목에 차면 그 물이 멈췄을 것이다. 이러고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 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들어가라, 어쩌면 들어가면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모를 의심이 일어날 뻔도 한데, 어쩌면 그 모맥을 거둘 만한 그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은 시기므로 말미암아서 그 물이 차고 넘쳐서 그 물에 휩싸여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도 있을 그러한 법하는데,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뭐예요?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 발목에 물이 차니 갈라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멈춰섰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온전히 제가 그런 제안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돌면 됩니다 이런다면 날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 누구 하나가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하나님이 하루 한 바퀴 돌고 쉬라고 그런다. 여섯째 날은 6바퀴 돌라고 한다.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나서는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라고 한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야, 그렇게 해서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 13바퀴 하루에 다 돌아버리자.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훨씬 더 빨리 저거 무너지지 않겠냐? 라고 논리적으로 나올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논리보다 신앙이 중요하다. 논리보다 하나님의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루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니까 가장 편한 자세로 가서 자더라 그랬어요. 자더라. 잠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기뻐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권위 무시하는 것, 이건 대단히, 이것은 큰 죄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손익을 따지지 마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줬어요. 그래놓고 아들이 다 커가지고 장성했는데 그 아들을 또 바치래 죽이래요. 불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령할 때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지금 번제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 산으로. 그것도 온전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자기만 알고 가다가 산 아래에서 이제 이 이삭이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아니 내가 지고 가는 이 장작이 불뗄 장작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건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리고 가서 온전히 자기 아들 묶어서 자기 아들의 칼로 치려고 이제 막 빼어 들었지 않습니까? 칼을. 그때 하나님께서 정군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라. 순종했단 말. 순종. 이해 타산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손익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이거 따지지 않아요. 자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따지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원하시니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드릴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머리는 여러분만큼밖에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의 머리는 정말 몇 가지밖에 이해 못한다고요. 하나님께 비하면.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되냐고요. 마치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어떤 어른들이 하는 일을 이제 3살 먹은 아이가 그거 뭐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 애들 꼬마들은. 왜라고만 해 그 애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할 세계가 아니라 믿을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할 세계라고요. 그러니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할 세계지 여러분이 이해되어서 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해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두지 말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연예인들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프로인가를 애들이 보고 있어서 좀 저도 같이 이렇게 프로를 봤더니 비라고 하는 그 어떤 옛날 가수가, 뭐 우리로 보면 옛날 가수가 아닌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제 지나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내 일을 내가 원한 만큼 할 수 없어도 계속 하면 자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 동의했어요. 저는 남보다 잘하는 거이 없어요. 컴퓨터 손댄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어요. 저는 컴퓨터 손댄 지가 도스부터,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인도 나오기 전에 도수부터 저는 손댔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청타도 이것도 타자도 못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독수리 타법으로 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잘하는 거에 없어요. 저에게 핸드폰도 맨날 애들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대개 장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려고 해요. 그냥 무던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얼마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연구도 할지 몰라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하다 보니까 34년을 했네요. 하다 보니까 내 인생 청춘은 다 가버리고 없네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누구 하나가 날 보고 교회 실패했다, 목회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끝까지예요. 주의 일도 끝까지예요. 기도도 응답 받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끝까지예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한번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긍정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믿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감사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할 줄 아는 긍정의 아름다운 마인드들을 가지고 신앙하고 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 못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나니 확실하게 믿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어도 그리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절대적 순종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또한 온전히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만큼 축복하신 하나님, 내일은 더 좋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양적으로 수천 명 되게 도와주시고 질적으로 주님 닮게 도와주시며 물질적으로 넉넉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는 여러분의 홈페이지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하늘의
낮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온전히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시는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 이 광고, 이 예배 지금 인사 드리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창립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